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가르치는 건데요. 1장부터 27장을 이렇게 구분하면 좋습니다. 1장부터 15장까지 여기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 어떤 방법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느냐, 제사장, 그리고 오늘 공부할 음식에 관한 문제, 질병에 관한 문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 이렇게 부정하게 된 자들은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는가 하는 대속에 대한 말씀을 하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는 주로 절기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 삶이죠, 삶. 그러니까 1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가는 방법,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 삶.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여기도 이제 다 나오는데요. 크게 보면 두 덩어리예요. 크게 보면 하나는 16장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1장부터 15장, 여기 1부라고 하고, 17장부터 27장, 여기를 2부라고 해요. 2부. 그러면 여기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주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방법이에요, 방법. 우리는 그거를 규례라고 하죠. 또 다르게 말하면 의식. 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이런 거겠죠. 예배를 비롯한, 요것이 이제 구약이고, 요거는 이제 신약이라 이렇게 본다면, 예배죠. 거룩한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나가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런 규례들, 그러니까 그런 규례 중에 어떤 거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제사 때도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제사 제도가 그냥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가는 방법이라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이렇게 거룩한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이것이 뭐로 옮겨져야 되냐면 이 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옮겨져야죠. 이렇게 방법이 생활로 이렇게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만 알고 거기에 대한 실천이 없다면 50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한다면 삶이에요, 삶. 그래서 이것은 규례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요.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우리가 이제 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잖아요.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사업장으로 돌아가고, 사회 속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이 생활로 실천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의식적인 공동체 예배를 드렸다면 반드시 그것은 삶으로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아무리 거룩한 예배를 드렸어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게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삶이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거짓말하고, 남 비난하고, 비판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헐뜯고, 싸우고, 사기치고. 네. 그러면 그것은 여기서 드렸던 예배가 다 깨져버립니다.
이 예배는 이 삶으로서 뭐가 되는 거죠? 완성이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단점이 뭐냐면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참 거룩합니다. 예, 거룩하고 온전하고 정말 경건하게 예배드려요. 옷도 아주 막 경건하게 입고 오고 모습도 경건하고 아주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삶의 현장에 가보면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럼 뭐죠? 그게 여기서 드렸던 예배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주 처절하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물론 인간이 완벽하게 살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이 완벽하게 살 수는 없으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이 예배가 된다. 아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는 크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가는 방법, 그리고 그 방법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삶의 현장에서 이 거룩한 예배로 이것이 승화되어야 된다. 아멘. 삶을 통해서 승화되지 않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삶을 통해서 승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이 된다. 아멘, 아멘. 자, 11장부터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장에는요, 정결한, 정한 짐승, 먹을 수 있는 거, 정한 식물, 그 다음에 부정한 식물. 여기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식물. 먹는 걸 얘기해요. 먹는 거. 어떤 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것은 먹으라고 말씀하셨다. 한번 보자고요. 자, 11장으로 갑니다.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에서예요. 자, 첫 번째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네, 굽이 갈라지고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굽이 있잖아요. 이렇게 갈라진 거, 이렇게 갈라진 거, 굽이 갈라진 거. 그 다음에 새김질하는 것. 이것은 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육식동물은 대개 다 이렇게 새김질을 한다, 되새김질을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가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육식동물은, 되새김을 하는 육식동물은 위가 두 개라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먹고 다시 그거를 꺼내서 다시 되새김해서 넣고, 한번 먹고 넣고, 이게 되새김질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3절 다시.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4절.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어요. 5절. 사반.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토끼. 먹지 말라는 거죠. 7절. 돼지는 왜 먹지 말라 그랬나?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고기를 먹지 말고 조금도 만지지 말라. 자, 일단 쓰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한 것이다. 부정한 것은 뭐냐? 굽이 갈라졌는데, 굽은 갈라졌는데, 뭘 안 해요? 새김질을 안 해요. 책임질을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먹지 마라. 이 돼지고기, 토끼고기, 사반, 사슴, 이런 거.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어류. 어류. 물고기죠? 어류. 어류 중에서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러하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물에 사는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이것은 정결하다 이거예요. 네. 먹어라. 그런데 10절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다. 네. 그래서 물에 사는데 비늘이 없어요. 지느러미도 없어요. 이거 없는 것은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 예를 들어서 뭐가 있나? 네. 여기는 예를 안 들었어요. 밑에 좀 다시 나옵니다. 자, 13절 새, 조류 중에 새조자죠. 조류. 새 중에서 어떤 것은 먹을 수 있느냐? 13. 새 중에 너희가 가증 여길 것은 이것이니라. 이것들이 가증한 적 먹지 마라. 독수리, 솔개, 어웅, 매 종류, 까마귀 종류, 타종 쭉 있다. 왜 그러냐? 20절을 보세요. 기존이 있어요. 기존. 날개가 있는데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 새나 곤충 똑같은 거죠.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녀요. 그건 부정하다 이게. 네, 여기 보세요. 21.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것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 너희가 먹으라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것은 먹지 마라. 그런데 날개가 있는데 이렇게 뛰어요. 그건 먹으라. 네, 또 봅니다. 23.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29절 보세요. 땅에 기는 것 중에서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라. 쪽제비, 쥐, 도마뱀 쭉 나가다가 그런 것들은 다 여러 가지가 있죠. 네, 32절 이런 것 중에 어떤 것의 죽음이든지 너희가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네, 이게 성경을 볼 때는 이게 눈에 딱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네,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기 보세요. 짐승 중에 굽이 갈라졌고, 굽이 갈라진 거, 쪽발이 된 거, 이건 먹어라. 새김질 하는 거. 근데 짐승 중에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은 못해. 그럼 먹지 마라. 어류 중에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라. 근데 물고기인데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이 없어. 그럼 먹지 마라. 또 새 중에서도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거. 날개가 있고 조금 뛰는 것은 괜찮다 이거예요. 어떤 발견한 게 뭐죠? 발견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딱 봐야 돼. 그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도라 그래요. 의도. 그래서 거기서 주제를 찾아야 돼요. 그냥 막 읽어가면 모릅니다. 여기 3개, 4개 중에서 공통점 있어요. 공통점. 잘 보세요. 원래 짐승은 이게 쪽발이 되고, 짐승은 뭐예요? 새김질하는 게 그 정상입니다. 근데 짐승인데 책임질을 안 해. 그건 비정상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그 다음에 물에 사는 것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야 맞아요. 그게. 네. 그런데 물에 사는데 지느러미가 없다고요. 비늘이 없고 그 비정상이죠. 그 다음에 새도 날개가 있으면 날아야지. 그쵸? 날개가 있으면 날아야지. 왜 날개가 있는데 왜 안 날았냐고요. 뭐에 대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는요, 그 피조물마다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정체성. 그 피조물의
정체성이 있어요. 다 정해놓은 게 있다니까요.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해야 돼요. 네.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다 정해주셨잖아요. 남편은 이렇게 하고 아내는 이렇게 하고,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의 역할을 한다. 이게 정체성이 무너진 거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하지 않고 아내의 역할을 한다. 그것도 정체성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그만 갖고 있는, 그에게만 넣어두신 독특한 정체성이 있어요. 독특한 정체성. 독특한 정체성. 그 남자는 남자죠. 그렇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되면 안 돼요. 응? 성토는 트랜스젠더라고 하잖아요. 젠더. 동성.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왜 안 되냐?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로 만드셨고 여성은 여성으로 만드셨다고요. 여성, 남성 다 독특한 정체성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정체성이 없으면 부정한 거다. 그래서 이런 구약에 있는 짐승들조차도, 어류조차도 먹지 마라. 아이, 큰일 났네. 우리 돼지고기 삼겹살 좋아하는데, 치킨 좋아하는데 어떡하지? 근데 이거는 이제 구약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의 율법이고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런 모든 규례를 다, 이런 모든 규례를 다 완성하셨어요. 완성.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결혼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요거 그대로 이 구약의 율법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뭐가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했어요. 서신을 보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모두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구약에 와서는 이제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우리 양심입니다. 양심. 우리 양심에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서 각 개인이 항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각 사람의 양심의 자유에 맡기셨는데 왜 저러실까? 지금도 안식교에 속한 사람들은 채식을 하시죠. 채식. 근데 그것도 잘못된 게 우리가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육식을 주셨다가 채식도 허락하시고 채식과 육식을 다 허락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자신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셨죠? 11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주신 독특한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를 지켜라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그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아이덴티티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벗어난 거예요. 남성은 남성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성이 여성의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게 있죠. 남자는 여성의 옷을 입지 마라. 여성은 남성의 옷을 입지 마라.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보통 호모섹스 시대라고 그래요. 호모섹스. 호모섹스란 말은 남성, 여성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제 말씀드렸던 포스트 모더니즘에 속하는 겁니다. 동성애 이런 게 다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으로 성경을 반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절대적 기준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 세상이 두 쪽 나도 성경이 절대적인 인생의 기준이고 삶의 기준이고 국가의 정치의 기준입니다. 모든 것의 절대적 기준은 성경이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모든 부분에서 기준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럼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정말 정신 차려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거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적 기준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 12장. 12장에 보면 정결에 대한 것인데요. 출산. 이제 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때 얘기입니다. 여성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남성, 아들을 출산했을 때는 어떠냐? 그 다음에 여성, 딸을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한번 보자고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 그랬어요. 남성을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해요. 33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7일 동안은 사람을 만나지 마라. 여성이 아들을 출산했을 때는요 7일 동안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33일 동안은 성전, 이 거룩한 이런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성물을 만져서도 안 돼요. 이거는 성전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면 토탈 총 며칠이죠? 40일. 40일입니다. 합치면 40일. 여성을 낳았을 때는 어떠냐? 거기 보세요. 5절. 여자를 낳으면, 딸을 낳으면 그는 27일, 그러니까 2주 동안 14일 동안 부정하다. 2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는 기간은 66일이다. 그 피가 깨끗해지는 기간이 의학적으로도 맞대요. 남자를 낳았을 때는 33일 정도가 지나야 피가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을 낳았을 때는 66일이 지나야 피가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 80일입니다. 14일 동안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66일 동안은 성전, 성물, 이런 걸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합치니까 여기는 80일이 되는 거예요. 80일.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80일 동안 그런 것이다. 이건 의학적으로 맞다 그래요. 그 의학자들이 이걸 연구했는데 의학적으로도 여성이 남성을 출산했을 때는 최소 33일이 지나야 이 피가 맑아진다는 거잖아요. 제대로 돌고.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는 배, 2달이 지나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아이를 낳고 그걸 뭘 한다 그러죠? 산후조리를 하는 게 많다니까요. 피가 제대로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현대인들의 생활이 아주 각박하고 바쁘기 때문에 다들 바쁘니까 남성은 아들을 낳으면 1달 정도는 산후조리를 해야 되고 딸을 낳으면 2달 정도는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 아파요. 그래서 더 아픈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응?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며느리나 딸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이거 충분히
산후조리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괜찮다. 이 뼈들이 다 몇백 마디의 뼈들이 다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게 다시 맞춰지는 거잖아요. 제자리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피가 다시 도는 기간이다. 그런 기간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 질문.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항상 그런 질문을 해가면서 성경을 보면 약간 이렇게 달라요. 약간 다른 데도 있지만 많이 달라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귀납법적 성경관. 질문, 아까 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셨나요? 그거 아닙니다. 차별하신 게 아니에요. 구조상 달라요, 구조상. 남자의 신체 구조하고 여자의 신체 구조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으로 흙으로 물론 지으셨죠.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 그리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아담, 남자, 아담이란 뜻은요, 히브리 말로 남자란 뜻이에요. 하와, 이샤, 여자란 뜻입니다. 아담이란 말은 남자라요, 남자. 원래 히브리 말에 남자입니다.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냥 고유명사로 쓰는 거예요. 네. 어쨌든,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여자의 그 신체 구조는 남자와 다르다 그래요. 많이 다르다 그래요. 물론 대부분 그 같겠죠. 밥 먹고 소화하고 뭐 이런 것은 같겠죠. 근데 주로 이 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다르다 그래요. 피와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여성들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피순환을 시키잖아요, 그게. 남자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네, 피순환을 시켜야 그게 아이를 생산하는 것이고 건강에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 피순환이 끝나고 나면 이제 50대 중후반이 된 피순환이 끝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피순환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남자와 여자의 그 생체적 구조의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대신에 남자는 7일이 끝나고 나서 8일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라. 남자는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피를 많이 오랫동안 맑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여성들은 신체 구조상 그래야 된다. 근데 어떤 그 주석에 보니까요, 그렇게도 주석을 했더라고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물론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죄를 지었지만 아담을 죄짓게 만든 것이 하와다. 그래서 여성들은 그런 거다. 뭐 의미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 좀 내려갑니다. 11장에 우리가 빼놓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을 꼭 다시 하고 내려갑니다. 11장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정결에 대한 말씀을 하셨나? 11장 44, 45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결의 목적.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결하라고 말씀하셨나? 레위기 11장 45, 44, 45. 자, 보세요. 레위기 11장 44.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2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성, 삼위일체 그러잖아요. 그 성이란 말은 거룩할 성을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 이게 원래 하나님의 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인데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 원래 하나님의 영이에요. 루아흐. 루아흐. 이게 성령이 원래 뭐가 아니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그런 뜻인데 워낙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말로 고유명사처럼 성령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원래 그 이름은 아닙니다. 예.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Holy Spirit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대학에 와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기본적인 것, 기본 상식을 배웁니다. 우리가 보면 모르고 막 부르는 것도 많다니까요. 원래 아담이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남자란 뜻입니다. 성령도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란 뜻인데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르게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영, Holy Spirit,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뭐냐?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 우리가 전자제품 살 때, 또 자동차 살 때 보면요, 이 기본이 있고, 기본 보면 기본이 있고, 거기 보면 옵션이라 그래서 선택 사양. 선택 사양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옵션. 영어로 옵션 그럽니다. 옵션이 있는데, 옵션이 있는데, 이게 없으면 차는 못 움직여요. 여기는 의무예요, 의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입니다. 의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의무입니다.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11조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그거 명령이라니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 상황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이렇게 보면 교회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중직자 평신도를 떠나서 11조를 거룩하게 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물론 그것은 뭐 개인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뭐 어떻게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의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자, 넘어갑니다. 13장 그리고 14장까지 갑니다. 14장 13, 14, 15는요. 나병 환자에 대한 거, 나병에 대한 겁니다. 나병 지우고 여기는 계속 이어져요. 13, 14, 15 나병, 유출병, 피가 사람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유출이라고 합니다. 유출병. 구약에서는 이 피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왜냐하면 피는 뭐예요? 생명. 생명이 피에 있는. 그 다음에 나병.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어요. 저주. 문둥병, 나병. 그겁니다. 자, 13절,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움목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진단을 누가 하느냐? 이거를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네, 피부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고 여기 하얀 백색, 흰색이 생기고 여기에 이상한 그 수염 같은 털이 나고 그러면 빨리 제사장에게로 들어가서 제사장이 빨리 그거를 진찰을 하고, 그래 부정하다고 말을 하고, 4절 피부에 색점이 희나 오목하지 아니하고, 혀졌는데 오목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문둥병은 아니라는 거죠. 그 털이 있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요 7일 만에 다시 그를 재진찰해라. 9절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거지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금고란 말은 가두는 건데, 이제 의심이 있을 때는 일주일 동안을 금고를 하고 확실할 경우는 금고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쭉 나와요. 피부병이다, 오음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14장 환처가 이제 이것이 오음이라든지 피부병이라든지 나병이라든지 이렇게 딱 확진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산새입니다. 살아있는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추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우이 질그다 안에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청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라. 7번 뿌려라. 피를 뿌려라. 7번 피를 뿌린다. 그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기간이 지났을 때는 7번 피를 뿌림으로써 그가 이제 문둥병으로부터 다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해줘요. 공개적으로 말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요. 근데 나병이 이제 확진된 건 아니에요. 나병이 확진되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단계 어떤 의심의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누구한테 데려가요? 제사장한테 데려가서 제사장이 진찰을 한다. 진찰을 해서 이것이 이게 나도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의심일 때는 7일 동안 금고를 하고, 이것이 확진됐을 때는 이렇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냐? 거기 보면 새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정결케 하는 의식 산새를 잡아서 물에 잡고 하는 거예요. 피를 뿌려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언을 해줘야 돼요. 선포. 왜 그럴까요? 대개 이제 나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이 나병이 이제 이렇게 옮는다. 그걸 뭐라 그러죠? 전염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구약시대에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저주의 병이거든, 저주.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을 싫어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그 나병 환자가 있었잖아요. 또 거기 보면 나병 환자들이 많은데 나병 환자들이 따로 이렇게 우리나라도 있죠. 소록도 같은. 그 왜 그러냐면 이 나병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였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이렇게 한 다음에는 선언을 해줘야 돼요. 선언.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병에서 낫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게 뭐냐면, 정상적인 사회생활. 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제사장이 선언을 해주고, 선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죠. 했습니다. 자, 이쪽 넘어가. 15장. 몸에 유출병이 생겼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1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거든, 몸에 피가 흐르거든, 계속 피가 흐르는 걸 유출병이라 그래요.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겼든지 부정하고,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도 다, 그 침상도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의자도 자리도 다 부정하고, 그 침상에 접촉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유출병을 말씀하는 건데, 유출병 걸린 자와 접촉된 거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옷도, 침상도, 의자도, 자리도, 심지어는 침도, 이런 접촉한 것도 다 그렇다는 것이다. 계속 그런 말씀을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15장 13절.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 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게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할 것이다. 그리고 제8일에는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서 그의 유출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 거기 줄봅시다.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 나중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정결케 하는 물이 나와요. 채를 뿌리기도 하고 짐승을 잡아서 채를 만들기도 하고 또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어요. 채를 타가지고 물을 만들어, 그게 정결케 하는 물입니다. 이게 다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요. 네.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도 그거 있잖아요. 정결하게 하는 물이 우리 앞에 있도다. 그게 정결하게 하는 물이 바로 그거고요.